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 1월 20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로마서 3장 25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부분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로마서 강의 1권 5, 6장의 결론 부분이기도 합니다. 한 주간 동안 묵상을 오늘 묵상으로 정리해 보시고, 또 한 주간 동안 묵상에 참여하지 않았어도 오늘 결론 부분만 우리가 잘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 이 은혜를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묵상의 제목은 보혈이 주는 은혜입니다. 오늘의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오늘의 로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진노에서 아들의 사정을 봐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부르짖은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만일 하나님의 진노와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교리를 믿지 않는다면 버림에 대한 울부짖음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아들이 피 흘렸습니까? 그것은 단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만은 아닙니다. 순교자들은 순환받고 죽는 것에 주춤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즐겁고 대담하게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만일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왜입니까? 그는 그가 담당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맛보아야 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이 오직 가능한 설명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서 그와 함께 걷고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일서 1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빛 가운데 행하면 그의 피가 모든 죄와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죄짓고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항상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항상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사귐과 교제를 이루어주는 것은 그것입니다. 교제와 사귐의 지속성과 계속성을 보증해주는 것은 오직 그거밖에 없습니다. 만일 누가 범죄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니 우리만을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모든 것을 안전하게 하는 것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아멘. 오늘의 로마서 해석입니다. 우리는 한 주간 동안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묵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었다는 것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 은혜를 다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그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도 묵상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어린 양이 되어서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온전하게 감당했다는 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제 오늘 묵상할 부분이 바로 한 주간 동안 묵상한 로마서 3장 25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었다는 것의 결론 부분에 해당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했냐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오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진노에서 아들의 사정을 봐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부르짖은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만일 하나님의 진노와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교리를 믿지 않는다면 버림에 대한 울부짖음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아들이 피 흘렸습니까? 그것은 단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만이 아닙니다. 순교자들은 순환받고 죽는 것에 주춤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즐겁고 대담하게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만일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왜입니까? 그는 그가 담당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맛보아야 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이 오직 가능한 설명입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 강해에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관련돼서 성경의 두 구절을 언급합니다. 첫 번째 구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울부짖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울부짖었을까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물론 십자가의 육체적 고난이 두려운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감당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자기에서 옮겨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육체적 고통을 당하고 죽는 것으로 끝나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입니다. 온 인류가 그동안 지은 죄, 그리고 짓고 있는 죄, 그리고 앞으로 온 인류가 지을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에서 쏟아내었습니다. 오직 한 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 인류가 지은 모든 죄의 진노를 십자가에서 쏟아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린 그 순간만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오롯이 혼자 그분이 감당해야 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진노에 내던져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버림받은 그 상황에 놓여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운 것은 육체적 고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는 것, 온 인류를 향한 그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는 것, 버림받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그것을 오로지 감당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십자가에서 홀로 감당하시고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서 우리가 누리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유익이 무엇입니까? 이 부분을 로마서 강해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서 그와 함께 걷고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일서 1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빛 가운데 가면 그의 피가 모든 죄와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감사함으로 이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부분만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서 그와 함께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진노를 십자가에서 오롯이 혼자 감당하셨는데 예수님께서 99.999%를 감당하시고 0.00001%만 남겨두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예수님이 남겨둔 0.0001%의 그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감당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설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진노를 남김없이 다 감당하셨기에 완전한 구약의 속죄제물과 화목제물이 되셨기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함께 빛 가운데 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셔서 그 구원을 완성시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단지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걷고 있는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며 함께 걸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동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과 사귐과 교제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그 죄가 없으신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뻔히 쳐다보고 네가 감히 어떻게 내 옆에서 같이 걷느냐 이야기하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모든 진노를 감당하고 우리의 죄값을 모두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과 화해하셨기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와 사귐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십자가의 보혈이 주는 은혜입니다. 이 부분을 오늘 읽은 로마서 강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항상 죄짓고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항상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항상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사귐과 교제를 이루어 주는 것은 그것뿐입니다. 교제와 사귐의 지속성과 계속성을 보증해 주는 것은 오직 그것밖에 없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모든 것을 안전하게 하는 것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아멘. 놀라운 말씀이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구약시대에 살고 있고 계속해서 우리가 짐승의 피를 드려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짐승의 피를 흘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영원한 속죄와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셨기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와 또 감사를 드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주님, 한 주간 동안 로마서 3장 25절 묵상하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었다는 그 놀라운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단순히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만 알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화목케 했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실질적으로 나의 신앙과 삶에 주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말씀을 통해 로마서 강의 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죄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진노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하나님과의 화목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나의 삶에서 매 순간 빛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와 사귐이 내 삶에 매 순간 있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로마서 묵상에 동참한 모든 심령들에게 오늘 묵상한 이 말씀의 은혜를 실질적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사귐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